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있는 사랑의 능력,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있는 사랑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을 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그 씨 뿌림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흔히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이 만물의 영장 띄워주시죠. 만물의 영장은 한자로 만물의 영장, 영적인 우두머리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은 사람이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소를 몰고 다녀요. 어린아이들이 고삐를 이렇게 조그만 그 코에다가 고삐를 채워가지고 그 줄을 끌고 어린아이들이 소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들 많이 다 보셨죠? 우리 조재경 집사님 어린아이들이 손 모는 거 보셨죠? 어른들만 손 모는 거 보셨구나. 우리 동네는 옛날 시골 때 어린아이들이 소를 끌고 다니면서 소풀도 뜯어먹이고 그랬다고.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모는 대로 소가 순진하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은 채찍질을 해서 때리면 따라와. 힘으로 싸우면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소가 어린아이 하나 이기는 것은 문제도 아니야. 소가 이기겠다고 마음만 먹이면은 볼로 받아 어린아이는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소가 조그만 어린아이의 말을 졸졸졸졸 따라올까? 소가 볼 때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계신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안에 계셔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안다. 어린아이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모습이 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일이 만물과 사람 가운데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사자나 호랑이를 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당장 잡아먹는 것이죠. 사자나 호랑이를 몰고 다니려고 하면 당장 잡아먹어. 그렇다면 왜 소는 따르는데 맹수들은 안 따르냐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까지 맹수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맹수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사람은 종이 호랑이구나. 맹수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잡아먹어도 상관없구나 하고 깔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안에 계시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안 계시면 깔보임을 당하게 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면 천하 만물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형상만 회복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가난도 무릎을 꿇고, 돈도 무릎을 꿇고, 병도 무릎을 꿇고, 사탄 마귀 귀신들도 무릎을 꿇고, 원수들도 무릎을 꿇고, 천하 만물이 모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듯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하겠기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사람은 산 홈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살도록 하시려는 뜻을 가지시고 그 일환으로 사람을 산 홈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산 홈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산 홈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 뛰어날 수밖에 없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해 항상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했어?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쉬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아쉬운 것이 있으면 찾아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전화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빚을 받으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신비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이 왜 오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왜 오실까?
왜 오실까?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오시는 이유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찾아오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다가도 저녁에는 다 집을 찾아오잖아요. 다 집을 찾아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이유 딱 한 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꿈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 의미의 말이 사람을 산혼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 거 지나갔어요.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 산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흠정형의 성경 번역이 더 원어적인 번역이에요. 이 흠정형, 한글 흠정형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번역이냐면은 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한글 흠정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흠정형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 그런 뜻이야. 이 번역의 아주 원어적인 번역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이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 마음이라고 여기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혼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혼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야 이게 성경이 확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혼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에 생명은 뭐냐면은 보통 영이 아니라 그릇의 영이야. 네샤마의 영이야. 하나님 자신은 생명 주는 영이신 르하의 영이고 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생명 이거는 뭐라고요? 그릇의 영이야. 그릇의 영.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우리를 집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혼은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집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 사람 안에 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산 혼, 마음을 만들어 주셨어요. 산 혼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 이걸 아주 그냥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 산 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집을 찾아서 오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작정을 하십니다. 이 산혼이 되어서 산혼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자신이 집이 되어 집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산다면은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인생을 잘 살게 되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은 산혼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산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산혼이 되어 하나님이 집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최고로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혼은 집이라고 그랬는데 집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릇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혼은 그냥 집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람도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완성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완성품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품, 미완성품으로 놔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산혼으로 창조하시고, 산혼은 이거는 미완성품이야. 이 산혼을 완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생명과를 까먹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먹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로 나타나신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의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이 서론이 기냐면은 오늘은 영혼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초 공부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산혼으로 창조하셨어요.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은 뭐라고요? 혼이야, 혼. 혼이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 혼이야, 혼. 혼이 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혼이 나야. 영이 나가 아니고 혼이 나야. 이 산혼이란 말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분별해 주는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혼이다. 나는 살아있는 혼이다. 나는 산혼이다. 나는 산혼이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혼이십니다. 집사님은 산혼이십니다. 누구나 다 산혼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 산혼이야.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산혼입니다. 혼.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런데 혼은 불완전한 존재야. 혼은 불완전한 존재. 혼은 영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야. 네? 그래서 불완전해. 혼은 집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그릇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의미가 혼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그릇인 혼 안에 무엇인가 채워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채우는 거야.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돈만 채우려고 명예만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산 혼의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릇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똥을 채우면 똥그릇, 금을 채우면 금그릇. 예?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안에 최고의 가치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최고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생명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인 혼, 하나님이 그릇인 혼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 안에 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혼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지면은 그 혼 그릇이 무엇이 되냐? 영혼이 된다. 영혼이 된다. 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혼이 영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는 것은 복중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의 말씀처럼 산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이 영혼이 되는 것이 완성품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혼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되어야 이게 완성품이야.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산혼에 들어오실 때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혼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생명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가를 받아먹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일명 영혼이라는 거야. 생명가를 받아먹은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이 영혼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들의 혼 안에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오. 우리들의 혼을 영혼이 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하나 된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자, 우리 흥정경으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잖아요. 이거 갖고 부족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되는 것을 형상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산혼인데 내 산혼 안에 살려주신 영이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항상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채워주셔야 되는 존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서 채워야 합니다. 저 뒤에 위인물에 보면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기도가 나와요.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오시잖아. 성령으로 날마다 호흡하는 거야. 내가 내 혼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야. 생명 주는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져
살아있는 영혼으로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되어져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야. 그는 혼안의 영을 모시고 영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영혼이 하나가 된 자가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자, 영혼이 된 자, 영혼이 된 자, 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된 자가 시편 23편 3절처럼 하나님이 소생을 시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고요?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모셔주셔서 영과 혼이 하나 된, 내가 영혼이 된 자, 내가 영혼이 된 자를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혼이 된 자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시편 이 33편 18절에는 영과 혼이 하나 된 자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혼으로 혼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건져. 어떤 자? 영혼이 된 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영혼이 된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혼이 되어져서 살았더니 너무나도 좋은 일이 많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져.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매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살. 자랑거리가 왜 없어요? 영혼이 되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는 거야. 영혼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 시편 34편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하리니. 누가 자랑해? 영혼이 자랑해. 네? 혼자 있는 사람은 자랑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몰라.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영혼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많이 주시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9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산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영혼이 된 자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산 혼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생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야. 물이 없어. 그러면은 마귀,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마귀들이 들어오고 내 마음 안에.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와? 내 혼 안에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귀신의 집이 되어 귀신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자신의 영이 하나가 안 된 인생은 다 귀신의 집이 되어서 귀신이 주는 저주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의 영과 자신의 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영혼이 되어서 사는데 귀신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 혼이 두려워서 떨겠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귀신이 사람 안에 거하다가 나갔다는 얘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집도 사람의 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귀신의 집도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혼이 하나님의 집도 될 수 있고 귀신의 집도 될 수 있기에 혼은 불완전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귀신은 회개하고 할례받은 자의 혼 안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할례받으면 깨끗하니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랬는데 회개하고 할례를 받았어도 빈집으로는 안 된다. 날마다 생명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요. 다시 들어올 때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사람의 혼이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혼이 하나 되지 못한 자들 안에, 다시 말해서 혼으로만 혼자 있는 자들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집이 청소되었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더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돼요. 더욱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회개하고 할례를 받는 삶을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가 안 된 자들에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귀신이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데, 이런 영혼을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2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 2 종류만 살아요. 2 종류. 하나님은 2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혼에 영이 들어와 있지 않는 혼을 영혼 없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몸으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혼에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자를 뭐라고 그래? 영혼이 없다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 죽은 몸이 되는 거야. 죽은 몸이 그냥 살아서 되는 거야. 자, 그 말씀이 흥정을 번역이에요.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야. 영이 없는 혼은 뭐라고요? 죽은 혼이야, 죽은 거야, 죽은 거. 오늘 전하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혼의 영을 모시어 영혼이 하나 되는 구원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은 이게 뭐냐? 혼과 영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글 흥정역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내 혼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영혼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구원이 되니까. 이게 뭐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살찌고 육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는 건 이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영을 받아들여야 영원히 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혼과 하나 되어져 영원히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 구원이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할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되겠어.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그 말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뭘 하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요. 자기 자신은 혼인데
혼이 혼자 사는 저주. 혼자 사는 것은 저주야. 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영혼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영혼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살아있는 영혼이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뭐냐? 영혼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영혼이 되어서, 내 혼이 영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 죽은 영혼은 뭐냐? 혼이 혼자 사는 자를 얘기해요. 혼이 혼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야. 이게 혼으로 사는 거야. 혼으로. 영혼이 되어져서 사는 자는 뭐야? 영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을 자신의 혼 안에 모셔드려 영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영이 들어오지 않아 영혼이 못된 자들을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돌아다니지만은 영혼이 죽은 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이 영혼이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죽은 자와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혼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은 보이는 몸, 육신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이 혼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영혼이 못된 자는,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인간의 혼 안에 들어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욥기 32절 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혼이야. 사람의 속에 뭐를 얘기할 때는 혼 속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이 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혼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안 돼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은 뭐야?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항상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뭐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주십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다고 이거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해주어야지 이 진리가 깨달아져. 사람 속에는, 혼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능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 속에 영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혼에 대해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사는, 이렇게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완성품이다. 완성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혼에게 주는 온갖 귀한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예,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오늘 듣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완성품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완성품이 된다고요? 내 혼 안에 생명 주는
살아있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자, 산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불과 칼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따먹고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혼이 되어 살아야 완성품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과연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삶으로 완성품이 되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을 지금 40년, 50년 뭐 평생을 교회 안에서 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영혼이 되는지, 내가 완성품이 되는지 이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영혼이 되는 자인지 점검해봐야 돼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혼 안에 있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임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열매인데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나는 따먹었구나. 나는 그래서 영혼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증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믿기만 하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겁니까? 성경에는 그렇게도 말씀하지만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너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지금 내가 전하는 이렇게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에덴으로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 야, 에덴에 살 때는 내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에덴으로 가고 싶구나 돌아가고 싶었는데 굴뚝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려고 에덴으로 들어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천사들과 불과 칼로 막아놓으셨어요. 길을 막아놓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은 천사야.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과 칼. 옛날 성경에는 두루두는 화염검이라고 했어. 근데 이 번역은 불과 칼을 두었다. 불로 막고 칼로 막는 거예요. 어디 가는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불로 막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 칼은 뭐야? 칼 맞으면 다 죽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가 없게 했느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려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불과 칼로 천사로 막아놓으셨다. 못 들어가게. 뭐하라고 막아놓으셨다고요? 손정인 지사님, 뭐하라고 막아놓으셨다고요? 예?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근원이 된 마음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원이 된 마음 땅을 갈아야지 간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이 근원이 된 땅을 갈지 않는 자는 절대로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마음 땅을 먼저 갈아라. 이 죄 문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 의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불로 죽고 칼로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서 나온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자는 결코 다시는 에덴에 들어가 생명나무가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불과 칼로 죽어야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불과 칼로 죽어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면은 사람의 마음밭 중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다 갈아엎는 거. 이것이 다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난주에는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을 회개하고 할례 받아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은 산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먹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영혼이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게 되어져서 사랑할 수가 있어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원수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짜 자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몸이 내가 아니에요. 육신의 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나라고요? 혼이 나요. 혼이 난데 이 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을 받아야지. 영을 받아야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 살아있는 영혼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죽은 영혼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영혼이 잘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되는 게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영혼이 산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근원이 되는 땅을 가는 삶을 살아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 생명나무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과 혼이 하나 되어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과연 살아있는 영혼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분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땅을 다 기경해서 이제 영혼이 되셨습니까? 영혼이 되셨어요? 마음 땅 기경하고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안 사시죠? 아무 때나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내가 마음 땅을 기경해서 내가 지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로 인도함 받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따먹고 천하 만물이 다 내게 무릎을 꿇는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거 쉽지 않은 일에 비해서 아주 쉽게 자신의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분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아주 쉬운 거야.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혼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해. 예배 드리기가 싫다면은 영이 죽은 거야. 영혼이 죽은 거야. 이걸 이렇게 분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도록 영으로 우리 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혼을 구원시키면은 영혼이 되면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아주 미칠 지경이야. 예배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새벽 예배, 낮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오늘 예배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런 삶을 살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잘된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과 혼이 하나 된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혼이 이게 하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배가 없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라고요? 죽은 영혼. 아니, 죽은 영혼은 예배 드리기가 싫어. 그냥 이 세상에 돈 버는 데가 그냥 관심이 많지. 예배가 싫어져. 산 영혼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하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예배가 뭐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자꾸만 맺는 거야. 자, 두 번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어서 그냥 갈증이 난 거예요.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자야. 영혼이 된 자야. 마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산 혼이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면은 뭐 한다? 기도한다니까, 기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기도하기가 싫다면은 영이 죽은 거야. 내 영혼은 죽은 거야. 기도를 얼마나 해야 영혼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1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 끝이에요. 이런 영혼은 어떤 영혼이라고요? 죽은 영혼.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해. 내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들림 못 받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분별을. 내 영혼이 한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내 영혼이 한 시간도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요? 내 영혼이 죽어서. 최소한 한 시간은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어떤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난 혼인가? 하나가 된 혼인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릴듯 일어나. 그래서 이 불, 여러분들 무섭잖아요. 불릴듯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가 불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두려운 거야. 야, 저 불릴듯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열심을 보면은, 야, 저거 비정상이 아닌데, 저거 이단인가 보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여러분들, 한 여자의 마음에
한 여자의 마음에 남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불일들 일어나죠. 막 그 사랑이 불일들 일어나는 거는 야, 너 왜 그래? 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 남자가 내 마음에 있어. 이게 뭐야?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일듯 그 사랑이 일어나서 누구도 못 말려. 부모가 그런 불일듯 일어나는 사랑을 보고 야,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 안 합니까? 불이 일어나가지고 결혼 안 할 수가 없어. 세상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일듯 일어나. 이게 영혼의 사랑인 거죠. 이렇지 못하면 사실은 내 영혼이 죽은 자라고 봐야 돼요. 영혼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죽는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핵심이 불순종이지요. 불순종이 영혼이 죽게 합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죄를 지은 자, 다시 말해서 관계가 끊어진 자는 쫓겨나서 가장 멀리,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죄라. 그러나 순종하여 관계가 좋은 자는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을 못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자는 죽은 영혼을 지은 몸으로 살아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해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대지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산 혼안에 영을 모심으로 혼이 영에 붙어 있어 영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혼이 사랑받고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이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것. 네. 실제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영혼이 살아. 잠자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잠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내게 왔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할례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